근방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주전 한 590년 근방입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나라가 사라져 버렸고, 조금 남은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여러 번의 공격에 의해서 백성들 많은 수가 이미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이 멸망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성전을 진심으로 지어드리고 싶었던 솔로몬, 이들의 신앙을 벗어나 버려 자기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은 더 이상 다윗 왕조다운 가문이 아니었고 나라가 아니었으며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다윗과 솔로몬의 신앙을 서서히 버리고 믿음 생활이 혼탁해졌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주변 나라에게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희한하게도 여호와 신앙으로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저 나라는 무언가 뒤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느꼈던 이스라엘이었지만은 믿음을 떠나자 나라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처참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주전 590년 근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 약 5년 전이라는 뜻입니다. 나라가 여러 번의 침공을 받아서 그 바벨론이 쳐들어왔던 지역의 마을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 근방까지 와가지고 왕궁을 엄청나게 폭격을 했습니다. 왕이 그냥 뒤주 속에 숨고 창고 속에 숨고 하는 거 보고 이 정도를 하고 가자 하면서 바벨론에 가면서 왕궁에 있는 금은 보석,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바벨론이 자기들 마음대로 쳐들어오고 싶으면 쳐들어왔다가 끌고 가고 싶으면 여자들 수천 명, 수만 명을 마음대로 끌고 가는, 이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멸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멸망 직전에 있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 이스라엘을 심판했다. 사람들은 아수르가 멸망시킨 줄 알았고 바벨론이 공격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징계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아수르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몽둥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연히 생긴 것 같고 나의 실수나 나의 한계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이렇게 벌어진 것 같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노사연 씨가 불렀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그렇죠. 기독교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연만을 믿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아수르가 아니고 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멸망 직전에 있는 유다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주님이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로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데려와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산가족 찾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헤어져 가지고
같은 남쪽에 살면서도 연락이 안 돼가지고 한 사람은 강원도 살고 한 사람은 저 경상도 혹은 저 목포에 살고 그래가지고 몇십 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아름아름해서 방송 앞에서 막 울면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그러면서 우리 온 국민들이 그저 그냥 집에만 오면 텔레비전 앞에서 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유다의 멸망 앞에 마지막으로 던진 기회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셔서 오늘 본문 에스겔서 22장 30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킬 때에 내 앞에서 나 여호와가 성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내 앞에서 이 성을 강하고 높고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도대체 사람이 성을 무엇으로 쌓으면 하나님이 못 무너뜨리시겠습니까? 쇠? 시멘트, 콘크리트? 아니면 뭐 가장 단단한 광물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로 한 5m, 10m 벽을 그냥 쌓으면 하나님이 그 성을 못 무너뜨리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성을 쌓아서 나 여호와로 이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할 사람을 찾아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집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벽돌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기꺼이 돌릴 만한 어떤 믿음의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나라가 저렇게 만신창이가 되는데 한 사람 가지고 되겠어요? 왜 한 사람 가지고 안 되죠? 나라가 그 어느 정도가 좀 무너졌으면 뭐 한두 사람 가지고 되겠지만 나라가 완전히 절단이 났는데 그 한 사람 가지고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여기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도록 나를 막아서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복합적인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숫자, 금액, 덩치 이런 거를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까? 내가 얼마나 돈이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유다에 사람 많았습니다. 좋기 100만이 넘는 사람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다녔을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말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요? 나 여호와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고 이제 남쪽 유다도 막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 안 되지요. 하나님 이런 건방스럽기 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하나만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를 막아서서 하나님 안 되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 죽이면 안 되지요. 하나님 안 되지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학교를 우리 직장을 우리 대한민국을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면 안 되지요 하는 그 한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이 과연 그럴까? 사람이라는 게 다 거기가 거긴데 뭐 거룩해 봐도 밑을 보면 다 시꺼먼 게 있고 뭐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해도 보면은 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마더 테레사 참 존경합니다. 성자고 뭐 정말
전 세계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마대 테레사 밑에서 있었던 사람이 나와 글을 썼는데, 책을 썼는데 위선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저는 글 쓴 분의 글을 다 믿지는 않지만 그게 훌륭한 거죠. 그게 훌륭한 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요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다 뒤집으면은 다 거기가 거기예요. 성경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번 믿으면 아멘 해보시죠. 성경이 없다는데 여러분 생각에 저 사람은 성자라.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은 성자처럼 보이는 죄인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인내가 많은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인생이 참을 인자로 이룬 야, 전 사람 인자가 아니고 저 사람은 참을 인자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인내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어떤 신 같은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면 정확히 성경을 말하면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신처럼 보이는 시꺼먼 죄인이다. 그게 인간이. 오늘 주님이 완벽한 천사를 찾아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안에 나도 포함이 될 수 있겠구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소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신났습니다. 여리고성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최고의 방비망이 있는 그런 펜타곤 같은 것이라 할까요? 9.11 테러의 펜타곤도 비행기가 추락했고 좀 벽이 좀 부서지긴 했었습니다만 그 시대의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었어요. 한 번도 성이 세워진 다음에 침공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싸우려고 안 했어요. 벽 두께만 4m가 넘었어요. 벽 두께만 2m짜리 돌로 두 겹을 쌓았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벽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기가 전부인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군사들은 다 골리앗의 종족들이었어요. 덩치가 장대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의 밥이 되게 하셨어요.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믿음으로 무너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신났어요. 거기서 몇십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두 번째 가나안 족속들이 거하고 있는 성이 있어서 아이성이, 잘 아다시피 여리고성은 그렇게 바위로 만든 성이라면 아이성은 갈대로 만든 성이에요. 여리고성의 8분의 1도 안 되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리고성의 전투에 협력하겠다고 여리고성까지 와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인들, 여인들 이런 수준이었어요. 젊은 사람 몇 명. 여리고성이 몰락해서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한 이스라엘은 아이성은 이것은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아이성에서 나온 사람들에 의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이 막 떨어집니다. 패전하고 다 쫓겨오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여호수아는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뭐가 잘못되었지?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때 그 원인은 놀랍게도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였지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너무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겨우 한 사람이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나라를 멸망 직전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만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니엘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 살립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사람만 살린 게 아니라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 박수 무당들도 다 삽니다. 다 목이 떨어지기 직전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바벨론의 이 무당 박수도 다 살아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아나고 백성이 살아납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다 살아납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 때문에 나라가 다 살아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십계명을 받으러 갑니다. 받으러 가는 동안 모세가 없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웃기기 짝이 없게 되었어요. 모세가 떠나자 나라가 막 이 리더십이 막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모세가 떠난 불안한 그 마음을 메우려고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바락지, 금비녀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참 이해 안 될 만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이 사막에서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리는데 하늘에서 이 만나가 내려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생거로 먹어도 달았고 볶아도 먹을 수 있고 삶아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늘에서 그냥 지면이 그냥 한 3, 40cm 쫙 이게 만나. 그래서 가서 이렇게 그릇에 담아와서 먹기만 하면 되었어요. 40년 동안이나 그랬어요. 기적이 하루에 한 번만 일하면 매일 40년 동안 눈만 뜨면 기적이 있었어요. 눈만 뜨면 하나님이 저 북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목숨까지 위험한 성경책을 날마다 주시고 설교하면 죽이고 잡아가고 제가 도망강 프로젝트 갔을 때요 갑자기 식당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막 얼굴이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일행들이 그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다가 그 공안이 있어가지고 여권 다 뺏겨가지고 지금 그 공안하고 지금 공항으로 쫓겨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쫓겨가다가 식당에서 같이 만났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어제 들어왔다 오늘 다 쫓겨가는 거예요. 그냥 여권 다 뺏어가지고 비행기 태워서 가는 거예요. 밥이야 먹여야 되니까 식당에 들른 거예요. 그 식당에서 우리 팀하고 만난 거예요. 설교했다고. 잘못 설교하면 죽어요. 그런데 이렇게 날마다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한번 더 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효력이 없었어요. 아침에 눈 떠서 만나를 먹을 때 며칠은 즐거웠는데 이게 만성이 되었어요. 아침에 눈 떠서 밖에 나가면 만나는 당연히 내리는 거예요. 만나를 입에 넣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부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 그래야 돼? 다리 아파 죽겠네. 왜 이렇게 우리 고생시키는 거야?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하나님에게 막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서 가지고 하나님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죽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죽였다고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들을 끌고 와서 능력이 부족해서 죽였다고 하나님을 어루고 달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입니까? 어루고 달랜다고 하나님 넘어갑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한 사람이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멸하리라 하셨지만은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시고
이들을 살려주시고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몸부림칠 때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고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때문에 진노 대신에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해림교회에 나와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 때문에 우리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어디 없냐? 나에게 서서 나를 막아서서 내가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안 되지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게 할 사람 어디 없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95개 조항을 붙인 마틴 루터가 이룬 세계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마틴 루터만 하더라도 굉장히 기질이 여성적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기질이 여성적이었어요. 작은 일에 잘 이렇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 이 루터였어요. 칼빈은 그에 반해서 굉장히 몸은 병약했지만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면 이 루터는 이렇게 아침에 했던 마음이 저녁에 자주 바뀌는 조금은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말이 자주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그래요. 루터를 욕하려는 게 아니고 루터가 그저 우리 같은 그냥 좀 연약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자 역사를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다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찾아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세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배경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이 나라를 무너지지 않게 할 사람이 없느냐?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메투헬리라고 하는 청교도는 단도직입적으로 에스겔서 22장에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지아들과 대화하시면서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인생을 돌파하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무슨 뜻이냐면 이런 종류가 이런 능력의 종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말입니다. 이것을 가장 바르게 풀이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살면서 사람 힘만으로 안 되는 거 많죠. 다른 사람이 좀 도와주면 좀 낫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사람의 도움만으로 다 안 됩니다. 안 살아보셨습니까? 부모도요, 어느 수준까지지 그 이상 안 됩니다. 자식을 의지하지요? 뭐 의지는 아니고 그냥 도움 바랄 것도 원하지 않는다. 너만 잘 살아도 좋다. 이런 자식이 우리 시대 아닙니까? 자식이 마지막에 도움이 된다고요? 무슨 도움이 됩니까? 친구요? 우리가 일부분 도움을 받지만 인생의 최종적인 도움은 인간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투병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임종의 순간에 누가 도움이 됩니까? 누가요? 손잡고 있는 자식이요? 아침 저녁으로 회진하는 의사요? 맡고 있는 병 안에 있는 액체가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인생의 최종적인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의 힘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너희에게 임하는 길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서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합치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투엘리 목사님의 말처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유다에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없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12살만 되면 기도를 공식적으로 가르칩니다. 12살만 되면 회당에 가가지고요, 할례를 확인받고 외칩니다. 오른손을 좀 들고요, 고개를 15도 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라면서 신명기 6장을 쭉 외웁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기도하는 거. 기도요, 어떻게 팔을 올리고 어떻게 외치고 땡 하고 종이 울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압니다. 회당에서 기도하고 길거리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왜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와서 눈 감고 뭐 하기는 하는데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일부터 닷새간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3일간에 있게 될 천국잔치 말씀 사경회와 나의 영적 체질의 변화와 나와 내 가문과 내 교회와 우리 조국을 위해서 내 영혼의 회복과 혹여나 귀신의 가위 눌림이 있다면 그 모든 악령에서 벗어나고 내 삶의 모든 형편에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 우리같이 부실한 원재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신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주고 계십니다. 늙어가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가정을 경영하는 것, 교회를 이끄는 것, 질병을 만나는 것, 경제생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의 제목거리들입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가 아이를 키우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공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출근해서 상사 비위나 맞추고 맡겨진 일이나 하고 그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출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일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 중에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둘째 날이 내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다른 거는 못해도 새벽 시간에 20-30분 달려오면 다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새벽에는 차도 별로 없어요. 우리 다 모여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는데 그 한 사람이 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 때문에, 우선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그의 가문이, 아직 만난 적도 없는 그 자식, 그 자식의 자식, 아직 우리 애가 초등학교 중학생밖에 안 되지만 그 아이의 자식, 그리고 그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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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까지, 우리 집안은 그때 기도하던 그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안은 다 일어서게 되었다. 그 아저씨, 그 삼촌, 그 할아버지의 둘째 삼촌, 둘째 아들, 그 큰형님 때문에, 큰 누나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왔던 그 며느리 때문에, 그 사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영광의 집안이 되었다고 말하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의 아브라함 같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에스겔서 22장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다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주 말하더구만요. 하나는 한국의 교육열 내지 교육의 애씀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을 주로 강조합니다. 미국에서는 학교 생활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많이 무너지고 이 사교육 쪽으로 많이 갑니다. 사립학교로 보내고 공립학교도 좋은 학교가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미국의 교육이나 교육 제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 미국 대통령이 자주 말하는 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의료 제도를 바꾸려고 해서 막 민주당, 공화당 막 논란이 일어나고 또 보수 진보 산의 긴장이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일명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이 미국의 의료 체제를 좀 바꾸고, 미국의 의료 체제가 사실은 한국의 이 병원비에 훨씬 더 비쌉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드님이 치과 의사예요. 큰 아들도 치과 의사고 둘째 아들, 우리 교회 한번 오셨죠, 우리 장로님. 그런데 이빨 치료하러 한국에 오시더라고요. 아, 진짜예요. 두 아들이 워싱턴에서 치과 의사인데 아무리 의료 제도와 보장을 해도 천문학적인 큰 돈이 드는 큰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치과 치료 때문에 나왔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장로님 그 주동이 신동이가 다 치과 의사 아닙니까? 아유, 덴티스트인데 이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나라 사는 줄 아셔야 돼요. 그건 아멘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 제도는 장기려 박사라고 하는 한 의사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1911년 저 북한 평북 용천에서 출생하신 이 장기려 박사님이 1사 후퇴 때, 이분이 김일성 외과 과장을 하셨는데, 김일성 외과 병원에 과장을 하셨는데 1사 후퇴 때 신앙을 찾아서 둘째 아들만 데리고 월남하셨는데 그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가족들이 다 남고 본인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산에 정착해서 부산 복음병원을 세우죠. 그게 지금 고신대학병원입니다. 고신대 병원이죠. 고신대 의대죠. 이분이 그 6.25 통에 그 아프신 분들 병 걸리면 다 죽었잖아요. 먹을 것도 없는 콩나물, 콩도 없고 옥수도 귀한 시절에 병 걸리는데 그 돈을 병원에 갖다 줄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온단 말이죠. 그래, 이분이 외과 의사인데 그 기록을 보면 이분이 한국에 처음 한 외과 수술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몇몇 의술 방법이 이 어른이 제일 처음으로 시도했고 성공했는데, 이 장기려 박사님 명의라고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다 받고 나면은 돈이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몸은 나았지만 마음이 이제 환자들이 걱정이에요. 돈이 없었어. 장기려 박사님이 공짜로도 해주다가 나중에는 그 원무과 직원들이 박사님은 빠지세요 이러면서 이제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일을 못하게 하시니까 어느 날 글을 보면, 바보 장기려라는 그런 어떤 그 전기 같은 글을 보면은 그분의 그 자녀들, 그분의 치료를 받던 분들이 가끔 방송에 나와서 말하잖아요. 밤에 병실에 와가지고는 그 환자를 탁탁 쳐서 문 열어놨으니까 빨리 도망가, 이렇게 문 열어놨으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다는 이 어른. 이분이 그러시다가 도저히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처음 만든 것이 청십자 의료조합이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의료제도, 의료보험제도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며느리 하나가 집에 들어와서 집안 전체를 예수 믿게 한 집안 없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집안 전체가 구원받은 집 없습니까? 싱가포르를 몇 번 가봤는데요. 갈 때마다 그 버스를 운행하시는 기사분하고 잠시 조금 대화를 해보면요,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떤 분은 약간 화교, 이렇게 중국인 얼굴이었고, 또 어떨 때는 기사가 우리로 말하면 필리핀, 보면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계통이구나 이런 느낌. 다 싱가포르 시민이죠. 국민이죠. 싱가포르는 국민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조그만 나라예요. 그저 차로 한 1시간 하면 여기서 저까지 끝이에요. 그 나라 전부 다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뭐
진보, 보수, 경상도, 전라도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나라는 아예 씨가 다릅니다. 우리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도 다 전주이시, 전주이시, 경주, 최씨, 다 이름 다 이렇게, 이렇게 다 같은 뿌리잖아요. 싱가포르 아니 가보셨죠? 얼굴도 다 달라요. 중국계, 또 싱가포르계,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계, 또 서로 또 이렇게 피가 섞이고 그랬어요. 얼굴도 흰색, 좀 누런색, 검은색, 얼굴 모양도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다르고 집에 들어가면 집을 꾸미는 그 어떤 문화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굉장히 자긍심을 가져요. 국부라고 불릴 때 누구나 다 이광료를 떠올립니다. 그렇죠. 싱가포르는 이광료를 떠나서 제어할 수가 없어요. 장점과 단점이 교차하긴 하겠습니다. 이광료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그 나라를 이렇게 세웠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한 사람의 가치를 나라 정도로 이렇게 세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과 기꺼이 있어서 하나님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어디 없냐? 어디 그런 사람 없냐? 우리 주님이 찾으십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는 기도로 성벽을 쌓는 사람을 말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뭐로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꺼이 대할 수 있는 힘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탑을, 기도의 성을, 기도의 벽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쌓아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들의 주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교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민족의 보물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의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집니다. 기도는 단순히 뭘 주십시오 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정리됩니다. 기도는 경배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감사의 세계로 진입합니다. 예수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자연히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예수님을 숭상하게 됩니다. 기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스스로 회개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교만하고, 교만의 끝이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교만, 이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기에 적합한 것인데,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겸손의 세계로 몰아가 주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진정한 회개로 우리를 몰입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단순히 뭘 주십시오 하는 간구만이 아니라 기도는 그 자체가 경배요, 감사요, 회개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건 기도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물론 설교를 준비하려고 게으르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잠시 기도합니다. 때로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혼자 또 하나님 앞에 흐느끼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말이죠, 이건 목사만이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제게 쫙 주시는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인사이트일 수도 있고 내 가슴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이것은 저만이 아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만족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느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습니다. 설교든 무엇이든 기도를 통해서만 오는 세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시여 열심히 키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자식이 더 귀할 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다고 다 됩니까? 여러분이 인도하는 대로 자녀들이 따라옵니까?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자녀 양육에도
기도로만 이룰 수 있는 세계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나의 능력이 나가는 통로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도 오늘부터 우리의 설교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 외에 큰 다짐의 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목사님,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게 뭐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다 우리 같은 사람 중에서 사람을 찾으시는구만요. 저도 후보가 되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80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청년들, 교회 나온 지 수십 년 된 분, 교회 나온 지 몇 주 안 된 분, 오늘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 누구도 다 자격이 됩니다. 다 후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와서 내게 기도할 사람이 없느냐라고, 좀 심한 말로 하면 나하고 대면할 사람 없느냐,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역사하겠노라. 주님 말씀하신 그 자격이 우리에게 다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죄송하지만 교회는 오래 다녀도 기도를 잘 못해요. 장로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참 은혜롭게 청산유수처럼 기도하시면 너무너무 부럽고요. 권사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요, 아이고 어째 저래 기도를 잘하나, 그게 너무 부럽고요. 그래서 가끔 기도 순서 있는 날은 막 배 아팠으면 좋겠고, 기도 순서 있는 날은 멀리 갔다고 전해라. 이렇게 너무너무 기도가 어려운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기도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신학 안 해도 됩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교회 몇백 년 몇십 년 가문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은 아주 간단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정직하고 간절하게.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연극만 안 하면 돼요. 아프면 아프다 그러면 되지, 없으면 없다 그러면 되고, 자식이 황당하면 우리 자식 너무 황당하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정확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리차드 십스라고 하는 청교도가 가장 정확한 기도의 예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건져달라고 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물에 빠졌는데 무슨 체면 넥타이가 어디 있어요? 물에 빠지면 한마디밖에 안 해요. 사람 살려! 이번 주간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어디 그런 사람 없냐?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나는 그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보고 나라 지켜줄게.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래 기도하면 네 보고 이 나라를 도와줄게. 우리 교회를, 우리 미래를, 여러분의 가문을 내가 너 보고 도와줄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것과 기도하라는 설교에 아멘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해야지만 벌어지는 세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나의 능력이 너희에게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묘수를 풀려고 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거 좋지만 그것으로 안 됩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거 좋고 교회 봉사하는 거 가치롭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모든 일은 기도로 데워져야 되고, 모든 일은 기도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본 진가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해봐도 안 되는 기도 앞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해도 에헤 하고 약 올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믿음을 하면 아멘 보시죠. 무엇이든지 뭐 거룩한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신변 잡기가 되었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 믿으라. 우리 하나님 약속하셔서 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말한 것이다. 저 뒷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심령에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할 것이니라. 기도 모든 일에 압니까? 모든 밥 먹고 일하고 결혼 준비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임신하고 애 키우고 애 학교 가고 장사하고 집 사고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전세 내어주고 월세 내어주고 늙고 병들고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와라. 내일부터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맺으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한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에 영국인 목사님도 이 비유를 설교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한국 사람들이 주로 예화사전에서 하는 줄 알았기 때문인데 이 비유가 영미 세계에서도 널리 알려진 자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년 전에 한 가게를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부터 약 200년 전, 이렇게 한 250년 좀 되네요. 한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두 가문을 연구해서 아마 기독교인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훌륭한 부흥의 조역자입니다. 참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그 사람과 집이 가까이 있는 막스 죽슨이라고 하는 그저 가게를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막스 죽슨은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게를 놓고 한 사람은 기독교인의 대표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대표로 이 두 가문을 상징적으로 200년 동안 그 대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이 비유로 들겠지요. 이 막스 죽스라고 하는 이 불신자의 가게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안타까운 결과들로 가득하였습니다. 후손들 1000여 명 가운데 310명 정도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그 중에 150명은 미국 법정의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중에 70여 명이 살인자였습니다. 사형당한 사람만 가계 109명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200년 동안 이 가문이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손해를 끼친 돈이 약 125만 달러. 지금은 뭐 그보다 훨씬 더 이렇게 돈의 변화가 있으니 엄청난, 나라에도 손해를 끼쳤고 그 가문이 참 안타까웠다 하는 것이죠. 뭐 일부러 이 사람 가문을 욕하라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반대로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볼 때에 뭐 가문의 숫자가 비슷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여 명의 선교사와 약 65명 정도의 가르치는 일을 하는 교수, 교사들, 나라를 이끄는 상원의원, 주지사, 부통령이 있었고 100여 명의 판사와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사람들을 도와줬고 60여 명의 의사가 병자들을 치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가게에는 미국 정부에 해를 끼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뭐 한국의 예화이기도 하지만은 이 두 가문의 예화는 이미 외국 사람들에게도 책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누구냐 하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멘토였습니다. 워크 오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이 두 볼륨의 큰 책이 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역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로이 존스라고 하는 이 의사가 이 20세기 최고의 설교자가 되었는데요, 이분은 늘 로이 존스를 자기의 멘토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했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부흥의 주역이기 전에
탁월한 문학가요 설교자이기 전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찾는다고 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시간이 급해서 새벽에 나와 출근을 바빠서 비록 10분, 15분, 5분밖에 기도할 시간이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도하는 그 사람, 범사에 기도하려고 사는 사람,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로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장난치듯이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데 하는 이 범사에 이 기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민족의 보배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의 가문의 보배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보배인 것입니다. 이번 주간 기도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아이고 힘들어도 목사보다 힘들겠나 이런 마음으로 조금만이라도 목사를 생각해 주신다면 이게 교회 아닙니까? 서로의 좋은 마음이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 성도 간의 사랑, 또 설교자를 향한 사랑, 이런 마음으로 이번 주간 우리가 기도의 탑을 쌓고 기도의 성을 쌓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과 여러분의 가문과 특별히 힘겨워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축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니 남은 시간 제가 기도는 잘 몰라도 물에 빠진 것처럼 소리 지를 수는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탁월한 능력은 없고 성경은 잘 모르고 교회 봉사는 잘 못하고 돈이 많지 않아 헌금은 못해도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은 내가 우리 교회 최고가 되기를 원하니 주여 찾으시는 사람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5시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심으로 자기 인생의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가치는 존귀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가문 전체를 축복으로 만들어내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가문의 책임을 진 자로서 주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입이 열리고 하늘의 문도 열리고 내 마음도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방언도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열리고 내 아이들의 길도 열리고 무엇보다 가위 눌리고 악령에 사로잡힌 내 모든 영혼의 짐도 눌리고 미래와 죽음도 두렵지 않는 은혜가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생을 살다가 그 영원한 보좌의 품에 안길 후회 없는 길 가리라 기도하리라 결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 위에, 투병 중인 사랑하는 목사님 위에, 빛나는 해림 세성전 사역 위에, 풍전등화 같은 위기가 다가오는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